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실제로 굉장히 끔찍하고 처참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전쟁이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여자들과 어린이들의 인권이 유린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안한 안방에서 뉴스로만, 인터넷 기사로만 그 참상을 전해 들으니까 피부로 그 처참한 광경이, 그 열기가, 그 어려움이, 그 환난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또 전쟁이 벌어졌다더라, 어느 나라가 또 어느 나라를 침략했다더라 하면 꼭 중요하게 나오는 뉴스가, 오히려 그 전쟁의 참상보다 더 중요하게 나오는 뉴스가 기름값, 주식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때는 전쟁 그 자체보다도 국제 유가와 주식 시장이 더 중요한 문제 같아 보입니다. 한쪽에선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되어 죽어나가는데, 다른 한쪽에선 기름값이 오르느냐 마느냐, 내 증권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 끔찍함이 정말로 처절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처절하게 느껴야 할 끔찍한 일들이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끔찍한 일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은 것입니다. 불순종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건 명백하게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한 집에 하나씩 첫째 자식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날에 이집트 온 땅에 곡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모든 장자가 죽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집은 장성한 아들이, 어떤 집은 아직 갓난아기에 불과한 피덩이 같은 자식이 죽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습관처럼 읽는다면 이 끔찍한 참상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은 거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게도 아들이 있잖아요. 만으로 2살 된 온유가 있는데,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으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만약 우리 아들이 하룻밤새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죽는다. 그 슬픔과 황당함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몇 년 전에 거장 영화 감독인 리들리 스콧 감독이 출애굽을 소재로 만든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엑소더스라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를 추천을 하기는 좀 그래요. 성경을 너무 많이 왜곡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이 다음 한 장면만큼은 굉장히 연출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시면 바로가 모세에게 화를 내는 장면인데 죽은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이 표정에서 그의 분노와 슬픔이 너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역시 거장 감독답게, 그리고 명배우답게 연출과 연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재앙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남자아이들 죽이라고 했던 바로의 학살 명령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벌이라고 하겠지만, 반대로 당하는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끔찍한 영아 살해이고 학살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자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셨을까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또 수많은 가축들이 죽는 이 지옥도가 펼쳐지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적 진리로 대답하자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만큼 끔찍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죽음으로 밖에는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나는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바로와 이집트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과 이집트의 신을 자처하는 바로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동시에 10가지 재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허무한 우상을 섬긴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10가지 재앙이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은 이 모든 재앙들을 통해 애굽의 여러 신들이 사람이 만든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참혹한 일이고 처참한 일이지만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을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다가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너무 익숙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기 쉬운데요. 제대로 따져보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정말 끔찍한 광경이 떠오릅니다. 한날 한시에 한 마을에서 집집마다 한 마리씩 다 양을 잡은 겁니다. 몇 시간 동안 단 1분도 쉬지 않고 귓가에 양과 염소의 목을 따는 그 비명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을 겁니다. 빨갛게 노을이 지는 풍경 속에 수만에서 수십만의 어린 양이 흘린 빨간 피가 골목골목가다 줄줄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또 양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문틀에도 발랐으니 골목마다 피 비린내가 진동했을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보단 낫지만 그래도 히브리인들이 사는 마을마다 골목골목마다 짐승이 죽는 광경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 사건이 시작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을 지킵니다. 매년 지키는 이 큰 절기에는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행했던 그 끔찍한 사륙의 광경이 반복되어 펼쳐집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6월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 언덕에 붉은 피로 물들었을 거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처음 난 자녀들을 살리려면 집집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이렇게 끔찍한 광경을 연출해야 한다 명령하시고 그 사륙의 현장을 매년 재현하면서 기념해야 한다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구원하려면 다른 생명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자고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끔찍한 광경을 연출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원래는요, 히브리인들의 장자들도 죽어야 했어요. 뒤에 선지서들로 가보면, 특히 에스겔서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다. 그들도 다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서 애굽 사람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대가를 히브리 사람들도 다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처음 난 자녀들은 어린 양들이 대신 죽어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짐승의 생명이 대신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양의 피는 표적, 증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재앙을 내리실 수 있냐 불평하기보다 이 끔찍한 이야기를 피부로 느끼면서 죄라는 것이 정말로 무섭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피해 사욕을 벌이게 하실 수 있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그런 처절한 모습으로 온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녀들을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 끔찍한 사건들을 기억함으로 은혜에 감사하고 죄를 멀리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제정해 주셨죠. 이 유월절 절기가 있는 달이 한 해의 첫 달이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수요 사경회로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예배 시간이 우리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매번 새롭게 결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여전히 짓고 있는 죄, 아직 돌이키지 못한 죄악된 삶의 습관과 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끔찍하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끔찍한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권세를 권력자들이 잘못 사용하여 젊은 군인들, 무고한 민간인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남 얘기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꼭 북한만 아니더라도 주변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전쟁과 같은 재앙으로 우리를 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그 전쟁보다 더 참혹한 심판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전쟁은 북한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교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죄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과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해를 당했을까 하고 수군거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군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남의 불행을 보고 수군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저들처럼 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곳곳에서 난리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이 겪고 있는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임할 것을 기억하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죄의 문제를 돌아보고 처절하게 죄와 싸우는 것이 예수님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전쟁 중임을 기억하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믿음을 지키고 죄를 물리치는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 애굽의 신인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데서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가장 소중한 장자를 잃고 온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처음 난 자식들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말 못하는 어린 양들이 피비린내 나는 사륙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결국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끔찍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기 원합니다.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눕니다. 첫째로 전쟁으로 참혹한 이스라엘 땅과 저 우크라이나 땅에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깃들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처절한 전쟁의 참화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가 아닌 저들의 죄를 바라보고 저들의 허물만을 비난했던 우리의 위선을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그러한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반복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함께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